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찬양하고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부터 19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내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오늘은 28번째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서 우리가 11장, 12장, 13장, 오늘 이제 14장까지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크게 3가지의 그런 주제, 또 3가지의 그런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고 또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 중에서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첫 번째 문제는 예배 시의 복장의 문제였습니다. 의복의 문제죠. 특별히 예배할 때 여자들이 예배포 머리에 이렇게 두건을 쓰는 것, 수건을 쓰는 것을 써야 하느냐 안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관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만찬에 관한, 주의 만찬에 관한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장, 13장, 오늘 14장 계속해서 보면 성령의 은사에 관한, 그러니까 성령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별한 선물인 이 성령의 은사, 이 은사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2장에서 보게 되면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1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모든 은사 위에 사랑이 지배해야 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가장 큰 은사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가장 큰 삶의 자세이고 덕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은사의 활용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바로 뭐냐? 사랑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구리가 되고 소리나는 꽹과리가 된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울리는 구리 혹은 소리나는 꽹과리, 이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도구, 악기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그 신전 제사에 이렇게 참여하게 하고 또 그 신전 제사가 열광적으로 이렇게 드려지게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흥분시키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게 울리는 구리, 소리나는 꽹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도 이런 이방 신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도구처럼 그렇게 쓰임받게 된다. 그런 모습밖에 되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에 있어서 여러 등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데 가장 유익하게 잘 활용되는 은사가 최고의 은사다. 근데 그 은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랑이 그 모든 은사 활용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철학과 혹은 이렇게 수사학을 높이 숭상하고 있었던 그 당시의 그 헬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그런 지식과 혹은 방언과 예언의 이런 은사들을 특별히 좋아했습니다. 특별히 은사 중에서도 이 방언을 성령께서 이렇게 나타나심, 성령의 현저한 그런 나타나심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의 은사를 추종하는 그런 모습까지,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겉으로 얼마나 이렇게 현저하게 드러나느냐의 그런 관점이 아니라 모두에게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특별히 공동체, 교회에게 그 은사가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돌리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이 관점에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방언과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활용했는데 그 은사의 활용을 개인적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라 공적으로, 그러니까 이 공적인 예배, 집회에서 그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 공적인 집회에서 이 말의 중요성을 잘 알고서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의 9가지 그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 그 중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이 사랑은 또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들이 교회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담겨 있는 말, 또 사랑으로 하는 구제, 사랑으로 하는 섬김, 사랑으로 하는 가르침, 사랑으로 하는 이게 치유,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해서 공개를 한다고 그러죠. 이게 누굴 대접을 할 때도 보면 사랑을 가지고 음식을 공개하고 대접하는 것과 그냥 의무감에 이렇게 행사를 치르듯이 대접하는 것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기에 뭐냐면 바울은 사랑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 그러니까 성령이 주권적으로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이 은사지만 그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갈망하라 그랬어요. 그 은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써라 이겁니다.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도. 그렇지만 그 은혜가 내게 주어지기 위해서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사모함. 우리나라 말에 보게 되면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란 말이 있죠. 성경에도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 이런 선물들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물 붓듯 그렇게 부어주시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은혜에 대한 사모, 또 성령의 은사에 대한 사모,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물에 대한 정말 갈망함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예언을 더 하려고 애를 써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예언을 하라고 그랬을까요? 방언과 예언을 말하면서 방언보다는 예언을 더 하려고 하라.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러되 그 당시에 최고로 생각하는 지식이든지 방언이든지 예언이든지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이렇게 최고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뭐냐면 이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내용이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이 2절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교회에 대한 유용성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른 사람이 몰라요. 방언은 자기 신앙에는 도움이 되지만 다른 사람의 신앙에는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반면에 예언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혹은 교회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함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죠. 예언을 함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방언은 듣기는 듣지만 그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에 이 방언의 은사보다는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의 예언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7절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 땅에 기근이 들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보 선지자가 유대 땅에 기근이 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은 앞으로 장래 미래에 그렇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 거죠. 예언입니다. 예언임. 자, 이런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선포한 것, 이게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항상 이런 방법으로 이 초대교회가 사용하지를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가르침을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예언을 활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일체의 가르침이나 혹은 지혜로운 판단 혹은 이제 권면 이런 것들을 예언으로 그들이 받아들인 겁니다. 성경을 그리스도의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을 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의 상황에게 그 메시지가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혹은 그리스도의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그 내용들이 오늘 우리 교회에게 어떠한 의미로 어떠한 교훈을 주는지 어떠한 권면을 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뭐냐면 예언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이 예언을 더 사모하라라고 한 이 부분은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 선포하는 것,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장래 앞으로 1년 후에 2년 후에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한 이런 의미도 예언이지만 그러나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설교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거죠. 우리 각자가 깨달은 것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또 제자훈련 마치고 나서 매일 깨달음과 결단을 이렇게 단체 카톡에다 올리면서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이것을 통해 내가 뭔가를 결단했는지 이런 것들 이렇게 올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공유하면서 그것을 보면서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언도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설교와도 같은 것.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는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전달함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예언의 은사를 더 사모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로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방언보다는 예언의 은사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방언보다는 남이 알아들을 수 있는, 전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예언을 하는 것이 낫다. 그렇다라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하지 말라 이거 아닙니다. 바울도 방언을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보다 방언을 더 잘했습니다. 그러기에 방언을 무시하는 것, 방언을 폄하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이것이 은사의 활용이 아니에요.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은사의 올바른 활용이다. 그러기에 방언은 하나님 앞에 하는 거고 내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보면 회중기도,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이 늘 그냥 하나님과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가지고 대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본인은 다 알 수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기도를 방언으로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소리가 무슨 소리야? 이게 죽인다고 하는 소리야? 살린다고 하는 소리야? 사랑한다고 하는 소리야? 미워한다고 시기한다고 하는 소리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의 이 방언의 활용은, 방언을 하는 것은 금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자라고 그럴 때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오케이, 그건 가능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은사를 자기 임의로 구분하게 됨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우위에 있다 혹은 월등하다 이런 편견을 갖게 되면 결국 그건 바로 뭐냐면 영적으로 교만해지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아니냐 이거죠. 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내가 스스로 그것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능력으로 얻었다라고 그것을 내가 자랑하느냐? 모든 은사는 성령의 선물이에요.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하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주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활용하게 될 때에 그게 은사의 가장 아름다운 활용이고 하나님께서, 온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영적인 건 뭡니까? 은사입니다. 은사. 이 은사를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그것이 뭐예요? 은사가 풍성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은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은사로 내가 이렇게 풍성하기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은사의 풍성함, 은사의 다양함 이런 것들을 구하고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보게 되면 13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에는 말에 대한 올바른 활용, 그러니까 공적인 집회에서 말을 활용하는 것. 아까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공적인 예배에서는 전체 회중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언어로 우리가 찬양을 하고 그래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그 회중들이 그 예배 안에서 그 기도하는 거든지 찬양하는 거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거든지 그것을 듣고 아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게 되면 아멘 할 수 없잖아요. 방언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러면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방언을 하되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어라 이거죠. 자기 스스로가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통역해서 하든지 아니면 통역하는 사람을 옆에다 두고 그것을 방언을 말하든지 그러는 거죠. 방언을 말하든지. 예언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언은 그냥 가르침이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모습.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음으로 혹은 영으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으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는 그냥 이방인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중언부언하는 외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 예배 가운데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가능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해석되어서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 결론입니다. 방언이 좋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또 그 방언을 하게 되면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또 그 방언을 함이 내 신앙생활에, 내 영적 생활에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근데 이 방언을 언제 하느냐 이거죠. 또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그것이 올바른 활용이 되지 못하고 공적인 예배 안에는 예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을 이렇게 잠시 방문하게 되었을 때 미국에 이렇게 회중교회 이 브레드린 처치에 가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 중에 이렇게 짧게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메시지를 선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난주에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짧게 이야기하고 그래요. 짧게 몇 분씩 돌아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게 은혜의 선물로 어떤 이렇게 메시지를 주었든지 어떤 감동을 주었든지 우리가 소위 말해서 간증하는 것처럼 그렇게 짧게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성도들이 서로 같이 은혜를 쉐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 형식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만약에 그 쉐어를 한다, 말씀을 나눈다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언을 통변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또 굳이 거기에서 방언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은혜들을 그 말씀을 나눌 이유가 없는데 방언으로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당신들하고 좀 뭔가 다른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교만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권면하고 있고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3일 장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가 누가 받은 은사가 더 뛰어난 거 아니, 은사는 다 똑같아요. 내가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그 은사를 활용해도 안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활용하게 될 때, 그게 방언이든 그게 예언이든 그게 지식의 은사든 그게 때로 가르침의 은사든 그게 구제의 은사든 섬김의 기타 모든 은사든, 그 은사들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은혜의 선물, 이게 성령의 은사를 참 사모하고 은사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는데, 그 은사를 받아서, 은사를 소유해서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 우리 주변을 세우는 일, 또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일, 위로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사 활용의 올바른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정말 충만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세상의 힘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것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육신의 힘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쉽게 낙심하고 지치게 돼요. 위로부터 성령께서 공급해 준 그런 힘으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재직들, 직분자들, 교회 그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선포했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이렇게 물려줘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요즘 이제 백신을 이렇게 많이 접종되어지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상황들이 조속히 종식되어지고 이전과 같은 그런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앞당겨지고, 또 우리 예배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되어서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위축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혹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그 모든 성도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또 새롭게 기경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프랑스 이 땅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시간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지막에는 우리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를 함께 나눈 후에 한 후에 우리 주님 가르쳐 준 기도로 그렇게 맞추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의 귀한 선물들을 받았는데, 그 선물들을 잘못 활용하여서 교회 공동체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혼란과 또 이렇게 나눔과 분쟁의 모습들이 있었던 것을 알면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권면했던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도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특별한 은사, 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은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며 또 이렇게 세우며 위로하며 또 저들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받은 은사가 다른 사람이 받은 은사보다 더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영적으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겸손하여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주셨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 더욱더 복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려고 원하셨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파리삼일 장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원하옵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귀한 중직자들, 직분자들,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협동장로님, 협동한수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협동권사님, 우리 귀한 집사님들, 아버지 말라버리 하나님께서 세운 귀한 직분자들이 먼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힘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아버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자기 신앙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성숙시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직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솔선수범하게 하시고 좋은 본을 보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뜨거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가고 세워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정말 아버지 인생의 소중한 시기, 젊음의 때, 청년의 때 아버지 삶을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잘못된 세상의 문화 세속에 저를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 거룩하고 순결한 아버지 그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고 아름답게 드려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이거 유학하고 있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학업의 과정 가운데 아름다운 발전과 진보가 있을 수 있도록, 좋은 열매와 결심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아버지 영유아부, 우리 초등부, 우리 귀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미래의 소망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잘 양육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다음 세대로 잘 키울 수 있는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아버지 또 이렇게 가정에서 말씀을 아버지 저에게 가르치는 부모님의 아버님과 그런 신앙 교육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아버지 그 신앙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맡은 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백신이 많이 접종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또 이 코로나의 위험이 점점 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게 자유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속히 그날에 앞당겨져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모여 공동체 하나 되어서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가 신속하게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예배 공동체에서 얼굴을 보지 못한 우리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이제 다시 마음을 다듬게 하시고 마음을 다짐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 또 예배 공동체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현재 있는 자리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열심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협력하며 후원하는 성교사님, 성교원장 가운데도 주님 은혜를 도와이로 쓰고, 우리 차대열의 권능한 성교사님 주님 기억하시며, 우리 세르비아의 김영서 성교사님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 김영서 성교사님 우리 아버님, 우리 귀한 장로님을께서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픔으로 만하여서 또 정말 아버지 전이 된 것 때문에 이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생을 아버지 말로 그렇게 보내고 있는데, 아버지 그 마지막 남은 그 삶이, 그 시간들이 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모든 가족들, 자손들에게도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그런 아버지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 더욱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의 근심은 사라지고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